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시오. 2025년 하나님 우리의 신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는 자예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아 세계봉하는 자가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영원한 응답 받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영원한 응답이 시작이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세 가지 뜰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 세 가지 뜰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세 가지 뜰을 이루기 위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을 이어져온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보좌를 향해서 갑니다. 보좌의 영역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미안합니다. 빛의 성전입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세워놓고 참된 부흥을 하는 거예요. 빛의 이정표를 세워놓고 따라가면 참된 부흥이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부흥하게 되죠. 3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뭡니까?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 이전에 먼저 응답부터 받아라 그러죠. 응답부터 받으려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지 아니한 응답인 제대로 응답은 아닙니다. 성령 응답.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의 기준은 치유입니다. 치유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령 역사. 성령 역사하면 진정한 치유 역사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 캠프는 지속할 성경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성령 열매는 내 안에 망대를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망대를 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망대를 씌워야 돼요. 현장에 망대를 씌우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현장에 망대를 씌우면요. 절대 망대를 씌워야 돼요. 절대 망대를 씌우면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적 시스템입니다. 성경적 전도 시스템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성령의 열매야 내 안에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잘 못 믿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로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 화목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마귀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화목했는데 그냥 화목한 그것으로 나지 않고 항상 선을 따라야 돼요. 항상 선. 항상 선을 따르라. 바른 일을 따르라는 말이죠. 착한 일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려면 권면하고 훈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야 되죠. 항상 선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면 되어지더라고요. 전도 되어지면 기뻐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영적 싸움 (216번째입니다) 영적 싸움 216번째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먼저 1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 역사에 응답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누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응답하면 됩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나는 아무도 응답도 하지 않고 있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열매가 있는데 이걸 누려야만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이죠. 미리 말하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예, 미리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부터 한 30년 그 이전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예언 받으려고 그래요. 꼭 뭐 같냐면 점쟁이 점치듯이요. 가서 그것도 이름은 감사원금인데 점쟁이한테 복채 내놓듯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건전한 신비가 알고 불건전하신 말고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요. 성경을 통해 주십니다. 말씀. 성경을 읽어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거보다는 좀 하나님께 지통기시 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들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런데 거기 거의 다 속임수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속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을 잘 살펴봐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좋은 것이요? 하나님께 좋은 것. 하나님께 좋은 것. 최선은요, 최선은 둘 다 좋은 거예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건 나에게 별로 안 좋고요. 나에게 좋은 건 하나님께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택하다 보면 취하다 보면 나에게 좋아져요. 그런데 취할 적에는 둘 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걸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놓쳐요. 내 동기, 내 욕심이 가지고 나에게 좋은 것을 취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하나님 것을 놓쳐요. 근데 내가 좀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취하다 보면, 하나님께 좋은 걸 취하다 보면 그게 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와요. 그게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입니다. 22절.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을 버리라. 어떤 모양에도 악의 모양을 버리래요. 악의 형식, 모양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사자성어에 보면 근묵자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묵자흑.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먹을 가까이 가면 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악에게는 모양도 버리면 악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악을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 도둑놈 친구 사귀면요. 처음엔 아닌데 나중에는 나도 똑같이 도둑놈 돼요. 노롱꾼 친구 사귀면요.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노롱꾼 돼요. 악을 가까이 해서 모양이라도 버리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악을 버리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에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나를 거룩하게 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자른데 건강하면요, 그 건강 가지고 온 못된 짓 다 하고 다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병든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재림하실 때 흠이 없게 하려고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가 흠이 없게 하십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영과 혼과 몸. 그렇습니다. 이 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숨과 그런 얘기예요. 목숨. 그런데 실용적으로 보면 영혼, 육, 3번으로 나누는 3분설이 있는가 하면 영혼과 육신 도로 나누는 2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에서는 2분설을 택하죠. 3분설을 택하지 않고 2분설을 택합니다. 뭐 그건 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아닌데, 혼과 영과 몸이 보존돼요.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어떻게 보존돼요? 흠 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23절에 보니까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걸 소명 그러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누구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왜 나같이 모자란 사람 하나님 부르셔서 축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믿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미쁘세요. 미쁘다.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런 얘기야. 어떤 경우도 변치 않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왜 믿게 하십니까? 구원하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강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를 왜요? 기도하라.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인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있냐? 누구를 위해서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24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로 바꾸는 25응답이 와요. 25응답이 왔으니까 잘 됐다. 그러고 25응답만 받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원히 남는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원히 남는 작품.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문안입니다. 문안.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생활 습관이 틀려가지고요. 처음에 해외 선교를 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와서 나를 끌어안더라고요. 여자도 남자도 반갑다고 와서 끌어안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끌어안는 것에서 숙달이 됐잖아요. 이제 요번에 알리를 갔는데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형님 그러더니 막 주토더니 나를 끌어안더라고요. 그래 끌어안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 보내다 대고 얼마나 찐한 뽀뽀를 하는지 왜 이래? 그러고서 믿었더니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 사람들은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러나 봐요. 그걸 그냥 육신적인 뽀뽀가 아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뽀뽀하라.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해라. 그런 얘기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형제에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안부를 물으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문안이요. 아가페 사랑으로 문안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사랑은 여러 가지 있는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문안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또 있는데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지만 바울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가 원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 보면 바울의 편지 그런데 이게 성경으로 이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말하지만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읽어주라 그랬어요. 왜 읽어줍니까? 그때는 문맹자가 많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읽어줘야 들을 수 있어요. 안 읽어주면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0%예요. 0%. 0. 몇 프로 되겠죠. 근데 0%예요.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왜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최강국이 됐느냐? 그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맹률이 없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문화예요. 그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한국 가서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놀랬다 그래요. 2초 못 기다려가지고 닫힌 버튼을 얼마나 눌러댔는지 이게 다 지워질 정도로요. 근데 그게요, 나쁜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일본 학자들이 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국으로 만들었을까요? 세계보화 때문입니다. 나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복음 전하면요, 안 들어요. 우리 처음에 20년 전, 30년 전에 유럽 가면요, 복음 전하면 우리 그거 벌써 1500년 전에 믿던 거다. 2000년 전에 믿던 거다. 안 들어요. 근데 요즘은요, 복음 들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한국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지 지나오면 불러요. 불러서 얘기해요. 떠듬떠듬한 한국말로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느냐? 세계보화 때문이에요. 아니, 한국교회 문을 자꾸 닫고 있는데, 교회 자꾸 줄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느냐? 여러분 때문이에요. 잡으신 과정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세요. 읽어줄 뿐만 아니라 글 아는 사람한테는 읽게 해야 돼요. 단순히 읽게 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여기서 언약 잡도록 만들어집니다. 언약.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도록 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럼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결론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2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은혜 있으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는 은혜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야. 이게 뭐죠?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걸 가지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느니라. 참 선지자의 은혜, 참 선지자의 은혜 주신다고요. 참 선지자의 은혜. 그 다음에 무슨 은혜요?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용서의 은혜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요.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시켰어요. 이게 용서의 은혜요. 이게 참 제사의 은혜입니다. 참 제사의 은혜. 마지막으로 무슨 은혜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은혜야. 꺾을 은혜. 하나님이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은혜야 말입니다. 아무나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참 왕의 은혜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누리도록 이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평강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고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 내 갈 일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237 나라 5천족 살릴 수 있는 요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잘 듣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